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제가 두 가지만 광고를 하고 디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지용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10가지 감사한 것 아시죠? 10가지 감사한 거 아시죠? 기도할 때 제일로 좋은 모범입니다. 이것저것을 구할 수도 있는데 앞에 나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를 가만히 헤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그 다음이 감사예요. 감사가 되면 요 세 가지가 생략이 돼도 된다. 드리는 말씀이냐. 그런데 사실 이 감사가 되려면 요게 돼야 해요. 그래서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감사를 체크해 달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안 해도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기도하러 나오셔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벌써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좀 이렇게 오래되면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많이 보니까 벌써 한 5분, 6분이 앞에 나오셔서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기도하러 나와서. 그러니까 요절을 감동이 되는 요절을 먼저 한 구절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저 위에서 묵상기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약속하는 게 서로 그냥 짜고 치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왔을 때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뭔 기도를 합니다. 그래.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되지. 할렐루야. 혹시 우리 진에서 누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조용히 진장님이 다음에 기도할 때는 성경을 읽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이 돼야 해요. 꼭 이 두 가지. 그리고 오늘 사실 또 기쁜 일이 있어요. 우리 김윤환 집사님, 박근영 집사님 가정이 어제 밤 늦게 한 11시 정도나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요즘 아무튼 우리 교회 아들 풍년입니다. 누가 한이 맺혀가지고 아무튼 뭐 저번에 우리 강준성 그 김경행 집사님의 아들, 그 다음에 양장로님, 곽권사님 손주 아들, 이번에 다시 윤한 씨, 근영 씨 아들. 할렐루야. 뭐 어쩌고요, 좋은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산모를 위해서도 또 아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디도서, 여러분 디도서를 펼쳐놓으시고 같이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디도서에다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제목을 다 같이 글에 대해 남겨놓은 이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아니 어제도 막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글에 대해 남겨놓은 이유, 그런 제목으로 이 디도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가 어디 있느냐? 그레데에 있어요. 그레데.
그레데에다가 누구를 남겨놨어요. 디도를 남겨놨어요. 그레데는 어떤 곳이냐?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3분의 1 크기. 그런데 지금도 좀 비슷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전부 해상이잖아요. 해상 무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레데가 문명의 발생지, 교역의 중심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아주 살기 좋은 곳.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디도를 남긴 것은 우리말로 하면 디도를 담임 목사로 남겨놨어요. 그리고 바울은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레데에서 그레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에게 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서신을 통해서 보낸 것이 디도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디도서는 이런 거예요. 디도가 이 그레데 지역의 교회의 책임자로 왔을 때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동안 뭐한 것에, 기도한 것에 뭐가 열렸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라고 치면 그동안 다 준비를 했는데 나를 어디서 불러줬어요? 아니 한소망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불러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뭐 했다? 아니 뭘 안 좋겠어요. 좋지.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대학만 들어가면 하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아주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했어요. 아니 직장에 들어갔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됐다. 이제 됐다. 할렐루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그레데에 가보니까 이제 된 줄 알았는데 13절 1장 13절 1장 12절 죄송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진짜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와서는 안 될 곳에 와버렸어.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가서 눈 떠보니까 이 결혼은 하면 돼야 안 돼? 에? 아니 우리 저 목사님 한 분은 서울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했어요. 담임 목사 청빙을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뭐 200명 가까이 된다 그러더래요. 와 보니까 30명도 안 돼. 아니 아주 실력도 있고 정말 그 좋은 목사님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목회자들은 순수해가지고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먼저 연락 온 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뭐예요? 여기는 그러면 가봅니까? 아니 그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 이 디도서는 그런 문제. 그래서 왜 나를 이 그레데에 남겨 놓았을까에 대한 답변이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바울 사도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1장 5절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답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거두절미하고 장로가 누구예요? 여러분, 장로, 엘더, 리더, 아니 뭐 여러분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냥 장성한 분량이 이런 사람. 우리말로 작은 예수님. 그러니까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 따져가지고 뒤엉켜서 지옥을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뒤엉켜가지고 엉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내라는 거예요. 엘더로, 장로로, 리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아버지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 하라고 보내놨대. 그 일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1번 아주 재수 원 붙었다. 2번 아주 당연한 일이다. 뭐들어 고민을 해요. 2번이라니까.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여러분 그레데의 문제점이에요. 그레데의 문제점. 그레데의 문제점. 스스로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스스로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스스로 자기가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어른이 있더라 없더라? 어른이 없더라. 리더가 없더라.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없더라. 그레데의 팩트예요. 그레데의 팩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디도를 그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누구를 세워라? 예수님 닮은 리더를 세워라. 성도다운 성도를 세워라. 왜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필요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필요 없으면 부모를 왜 세우고 있어요? 자식을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레데를 디도에 남긴 것은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의 애비가 되고 어미가 돼서 그들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리더로 다시 세우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1장에 나와요.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나의 그레데. 나의 그레데가 중요해요. 나의 그레데. 이 말을 제가 그냥 임의로 바꿔볼 테니까 여러분이 뭐가 문제인지를 좀 그냥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방탕해요? 어떤 사람이 비난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겠어요? 딱 한 가지. 나의 글에 대해 만족이 없는 사람. 어디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나의 글에 대해. 오늘 나의 삶을 봐도 뭐예요? 감사가 안 돼. 성품을 봐도, 내 환경을 봐도, 배우자를 봐도, 직업을 봐도, 가정을 봐도, 그 앞에 나이가 붙었어요. 교회를 봐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 비극.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삶을 바꾸느냐 그러면 나의 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는 실수가 없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아니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 그냥 그게 팩트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창세 전에 누가 선택했어요. 누가 예정했어요. 근데 자꾸 아니다 그래.
자꾸 답을 다른 데서 찾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비극이에요, 비극. 비극. 답이 안 나옵니다. 빨리 뭐를 바꿔야 해요? 빨리 뭐를 바꿔야 해요? 나의 그레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해요. 나의 그레데에 대한 생각. 이 얼굴을 누가 만드셨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늘 와, 어찌 이렇게 멋질까? 뭔 아멘이, 뭔 아멘. 이게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멋있어서가 아니라 이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어 맨날. 에? 아니 가정에 갔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어찌 저런 인간을, 저런 호랑 말프 같은 놈을 맨날 그러고 있으면 뭐 될까요? 아니 일을 하면서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뭐 될까요? 아니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개떡 같은 교회를 이러고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나의 그레데를 뭐 하는 거예요? 감사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수신제가라 그래요. 수신제가가 먼저잖아요. 수신제가가 먼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 그러느냐 그러면 자기 가정을 세운 사람이에요. 자기 가정을 세운 사람. 나의 그레데를 뭐 하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뭐 모파리 모기 소리로 아멘. 나의 그레데를 뭐하게 여기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좀 부족해도 다 부족해. 눈 떠보면 see ablation이에요. 눈 떠보면 다 그래. 다 그래요. 그러나 나의 그레데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나의 그레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나의 그레데를 반드시 넘어야 해요. 반드시 넘어야 해요.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면 나라고 하는 내가 장애가 있어도 이 장애도 극복을 해야 해요. 내가 장애가 있어도 그걸 나라고 하는 그레데를 넘어야 해요. 반드시 넘어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레데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누가 뽑으셨다. 누가 책임지신다. 그래서 마음을 어디다가 둬야 해? 마음을. 음한데 안 둬도 돼. 음한데 둔 만큼 손해요. 어디에다가 둬야 해? 어디에다가? 나의 그레데에다가 둬야 해. 나의 그레데에다가 둬야 해. 디도가 제주도에다가 관심 갖고 있으면 못했고요. 그레데에다가 관심을 둬야지. 네? 옆집 아저씨한테 신경 써봤자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네? 아니 옆에 교회 뭐 난리를 친다 그래도 요즘 여수가 전국적인 관심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도 서명을 해라. 제가 서명 안 했어요. 뭔 말인지는 몰라도 돼요. 왜? 아니 마음은 불편하지만 옆에 있는
교회를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니 저번에 우리 교회 그 오셨던 마을 목회 오셨던 목사님은 그 고 김근태 선생의 그 한마디를 그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코가 석자예요. 누구 코가. 나의 그레데를 세우기에도 너무 뭐예요. 역량이 부족해. 그런데 나무 그레데를 내가 무슨 뭐 이러쿵 저러쿵 하겠어요. 이러쿵 저러쿵 하겠어요. 어디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레데. 그리고 나의 그레데를 넘어본 경험이 있는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 장애를 넘어야 해요. 문제가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넘어야 해요. 그래야 장애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넘지 못하면 내가 못 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넘은 걸 꼴을 못 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리더를 세울 때는 나의 그레데를 넘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중요해.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좀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처절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을 뭘로 세우라는 거예요? 리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 그냥 다 빼고 누구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런데 그 하나님을 늘 누구로 표현하냐 그러면 하나님 그 믿음의 공공성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소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소자 입구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아니 힘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소자라 그러면 그건 그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그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힘이 없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꼴로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꼴로 하나님. 다 같이 우리 신앙의 여명은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가 보일 때 온다. 믿음에 언제 동이 트느냐. 아니 날이 밝으려면 해가 떠야 되잖아요. 해가 떠. 믿음의 여명, 믿음의 아침이 우리 인생에 믿음의 아침이 언제 오냐 그러면 옆에 사람 좀 봐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로 보여야 해? 어찌 하나님으로까지 보이겠어요. 그래도 신랑이 신랑으로 보여야 해. 아내가 아내로 보여야 해. 성도가 성도로 좀 보여야 해. 이 에이블레이션 뭐 이러고 있으면 여명이 안 와요. 여명이 안 와. 여명이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걸 넘어야 해요. 반드시 네? 옆에 있는 사람이 환하게 보일 때 그의 눈물이 보이고 그의 아픔이 보이고 그걸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보이고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인가를 선명해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 믿음에 뭐가 열린다. 믿음의 여명이 온다. 믿음이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해요. 이거는 성경에 흐르는 도도한 중심이에요. 도도한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제안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로 제안해요.
부자들의 아버지라는 말을 안 써요. 안 써.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이 꼬르 자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대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볼 줄 아는 사람을 뭘로 세우라는 거예요? 리더로 세우라.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뭣도 세워져요? 나라도 세워져요. 나라도 세워져요. 뭐 아무튼 다른 사람 뭐 잘못한다 어쩐다 그런 지도자 뽑아놓으면 역사가 고민입니다. 어찌됐든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래야 해요. 여러분 참 아픈 얘기인데 우리나라 괜찮아요. 우리나라 괜찮아. 여러분 오래전에 유학을 가면 이렇게 물어요. 중국에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일본에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북쪽에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때서야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얼굴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 외국에 나가면 첫 번째가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우리나라가 폭망할 것처럼 막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믿음의 여명은 어떻게 봐야 해요? 이 모든 것을 좀 좋게 볼 수 있어야 해요. 좋게 볼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2장으로 넘어가면 왜 그레데에 남겨놓았느냐? 네가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네가 본이 되라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면. 누가 보이면 돼? 누가? 내가 보이면 돼. 내가. 14절 다 같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주셔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고쳐냈잖아요. 우리를 친백성, 자기 백성, 친백성 삼았잖아요. 친백성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내가 본이 된 것처럼 누구도 본이 되라. 디도야 범사에 옆 사람에게 하면 너도 옆 사람에게 하면 너도 뭐가 되라. 범사에 니도 본이 좀 되라. 본이 좀 되라.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에게 하나님이 네가 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거짓말이 난무하고 짐승이 되어버린 그레데에 배만 알고 게으른 그레데에 네가 본이 되라. 네가 본이 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본이 되는 것 외에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가정에 살잖아요. 사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별거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벌써 아들 앞으로 한 달에 얼마씩 나오도록 다 준비를 해놨다. 말짱 꽝이에요. 어찌 될지 몰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싸대요. 이 돈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 하지 않아도 충분한데 시간이 있고 돈 있으면 사고 치지. 뭐 할 일이 있어요? 뭘 할 일이 있답니까? 그게 꼭 무슨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돈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보험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직면해서 정도를 땀 흘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누가 봐야 해요. 아이들이 봐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그 아이들이 주역이 됐을 때 그런 문제를 겪으면 또 어떻게 해요? 누가 걸어갔던 길을, 부모가 걸어갔던 길을 또 우리 부모님도 걸어가셨는데 나도 그렇게 걸어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전혀 모범이 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모범이 되지 않아도 그 중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않으리,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음의 세계에 많아요. 그러나 그건 극히 일부예요. 어느 날 눈 떠보면 누가 걸어간 길을, 내가 걸어간 길을 누가 걸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뭐밖에 없어요? 본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바른 봄. 뭐 갑자기 본이 아니라 봄같이 느껴집니다. 바른 모델. 저럴 때는 저렇게 사시더라. 이럴 때는 이렇게 사시더라. 이걸 누가 보여줘야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누구라도 확실히 보여줘야 해요. 예수님.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모범이잖아요, 모범. 그래서 혹 누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에 앞에 떴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잘 살았다고, 본이 됐다고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김 목사가 좀 잘 살았다고 칩시다. 잘 살았다는 게 아니죠. 그랬다 칩시다. 그렇다 쳐요.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런다니까요. 나를 본받으라. 이건 아무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모범이 되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모범이 나옵니다. 교회의 모범이 나와요. 교회 모범이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 시간이 앞으로 좀 더, 이제 우리 교회가 뭐 19년 됐다,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50년이 되면 그냥 모범이 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모범이 없어. 모범이 없어. 몇 사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어찌 좀 허접해. 그럼 문 닫고 다시 가본다. 그러니까 진짜 모범이 될 만한 사람 한 사람 딱 버텨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런데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도야. 그 문제 많은 그레데선 사람들에게 네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네가 뭐가 좀 돼주면 안 되겠니?
믿는 것이 이렇게 믿는 것이란다. 이렇게 사는 것이란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라고 네가 좀 본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누가 네가 한소망 교회에, 네가 네 가문에서, 네가 일터에서 네가 좀 본이 되면 안 되겠니? 안 되겠니? 여러분, 가고 주님, 제가 한번 뭐가 돼 보겠습니다. 한번 믿음의 본이 되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의 그레데가 세워진다니까요. 나의 그레데가 세워져.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3장 14절. 뭐 디도서는 3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노라. 그러니까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첫 번째, 엘더, 장로를 세우라고, 리더를 세우라고. 두 번째, 본이 되라고. 세 번째, 열매 맺도록. 열매. 그냥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뭐가 아니다. 우리는 화렵수가 아니다. 늘 유념해야 해요. 늘 유념해요. 화렵수는 여러분 봄바람이 불어올 때 지금 벌써 그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살짝 꺾어보면 물줄기가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그 잎이 나올 준비를 나무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잎이 어떻게 돼요? 잎이 막 고속 뭘로 막 보여줘야 합니까? 확 펴집니다. 그래서 막 아름답잖아요. 에? 아니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화렵수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 화렵수가 아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과실수예요. 과실수. 성도는 아름답지 않아도 돼요. 너무 아름다우려고 하면 열매가 안 맺어요. 성도들의 삶을 너무 폼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막 뭐 그런 척 하려고 하면 열매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무화과라니까. 무화과 뭐가 없다니까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냥 뭐만 맺지? 열매만 맺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과실수예요. 과실수. 뭐가 있어야 해? 열매가 있어야 해. 열매 없는 삶은 곤란해요. 곤란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뭐해도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네? 아니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1년 더 기다려보고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 뭐 들고 오신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곤란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뭐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레데를 못마땅히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에? 여러분은 마음에 들어? 저도 안 들어요. 저도 안 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60을 제 앞에 보고 있으니까 60을 보고 있으니까 미안해요.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의 글에 대해 마음을 주고 나의 글에 대해 소중함을 알고 나의 글에 대해를 귀히 여기고 조금 더 뭐 했으면 조금 더 달라졌을 것인데 응?
달라졌을 것인데 미처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후회 막금이에요. 문제가 많아서 나를 거기 보낸 건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낸 건데, 근데 나는 그레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맨날 화내고 맨날 분통 터져하고 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거기에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좀 깊어지라는 거예요. 넓어지라는 거예요. 높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의 그레데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조금만 더 겸손해지면, 조금만 더 낮아지면 그것이 보인다. 그것이 보인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편지를 받고 여러분 그레데를 보는 자세를 바꿉니다. 여기는 다 같이 여기는 내가 바꾸어야 할 창조의 장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레데는 바뀐다. 내가 어떻게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하는 피조물은 바뀌어요. 바뀌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가정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바뀌어.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바뀌어. 할렐루야. 어떻게 바뀌어요? 아름답게 바뀌어. 아름답게 바뀔 것을 믿어야 해요. 반드시 믿어야 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레데에 보내세요. 그레데에. 그래서 디도는 결심합니다. 나의 그레도를 어떻게 하겠다? 바꿔놓겠다. 나의 그레데를 바꾼다는 말은 내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부터 당신을 내가 바꾼다. 이래 보면 이제 잘못 들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거침없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리더를 세웁니까? 내가 열매를 맺지 않는데 어디서 열매가 맺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와의 전쟁이 나와의 전쟁. 여러분 디도처럼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도가 그레데에 도전했듯이 우리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목사님 저의 상황은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저의 상황은 그런 그레데가 아니에요. 비참해요. 안 돼요. 목사님 안 된다니까요. 길이 없다니까요. 흉측하다니까요. 답이 없다니까요. 안 되는 걸 그러세요. 많이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게 팩트예요. 팩트. 아마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수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절반 이상은 나의 그레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들 뭐 본문 잡고 계셔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레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그 그레데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나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는 그 그레데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여러분 이틀 동안이나 새벽 시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이나 외쳤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딱 이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나는 이 일을 한다. Yes, we can. I can do. 나는 반드시 한다.
이 신념 믿음 아니에요. 이 신념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 나는 좀 부족해요. 나는 좀 부족해. 나는 좀 모자래요. 나는 답이 별로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창답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지. 나의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조금만 뭔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낙심, 의기소침 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나를 뭘 믿을 것이 있다고 나를 믿겠어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그레데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나예요. 나. 그 그레데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그레데를 누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된다 그래요. 내가 못한다 그래요. 내가 불가능하다 그래요. 내가 답이 없다고 그래요. 누가 다 판단해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 잘못된 신념을 버려야 해요. 그 잘못된 신념을. 그리고 거침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나는 좀 부족해도, 나는 좀 모자라도 누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하하하,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따라만 가면 돼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냥 앞에서 달려가시는 그분의 뒤에 따라만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는 일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네가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요청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